오늘은 나병 치유의 사후 조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만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 문맥상으로 좀 맞을 것 같은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절차와 형식 그리고 정해진 틀이 있죠. 그 안에 존재해야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고 평안과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혀 한계 없이 모든 것을 다 너의 뜻대로, 너의 자유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틀이 없이 무한대로 자유의지를 발현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틀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질서 파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와 형식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통쾌해하고 그것을 마치 큰 미덕이나 되는 것처럼 당연시 여기고 획기적인 어떤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틀이 만약에 구습이요, 인습이요, 반드시 깨트려야 할 구태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인류가 살아오면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틀이 있어요. 이 선을 절대로 넘지 말라고 하신 인간과 하나님 간의 구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도덕과 윤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고귀함, 인간이 나고 가는 곳,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사 그의 손을 대시고 환부에 대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때에 그 진물나고 냄새나는 피부와 썩어 뭉들어진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였다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서 명령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깨끗함에 된 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새롭고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의 율법에서 기록된 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서 명령하여, 여러분, 나병에 걸려 있다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드려야 되냐면 새 2마리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새 2마리,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내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에 이제 잘 섞어 가지고 한 마리를 죽여서 피와 그리고 백향목, 우술초 그리고 홍색실에 찍어서 다른 살아있는 새에게 묻혀서 환자에게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놔주게 됩니다.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살려서 놔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병 환자는 그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에 난 모든 털을 밀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서 7일을 거주하게 됩니다.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옷을 또 빨고 몸에 난 털을 다 밀고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인 소재물, 기름 함록 이런 것들을 바쳐서 이것을 가지고 각각의 절차대로 하나하나씩 제사를 다 지내게 됩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제사 한 번,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가지고 또 제사 한 번, 고운 가루 10분의 3 가지고 제사 한 번, 각각의 제사를 다 지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결케 되어서 그의 가족의 공동체로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해서 그렇지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몸이 회복되어서 정상 생활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 나병이 얼마나 힘든 병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이 나병이 죄를 상징한다 했으니 이 죄에서 인간이 벗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절차를 통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과정을 그대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밟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봅니까?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적인 형식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율법보다 크신 분이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직접 손대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를 율법 밑에서 율법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밟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이 부분적이고 나중에 또 재발되거나 눈속임이 아니라 완벽한 치유, 완전한 깨끗함이라는 사실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절차를 다 밟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용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가? 형식이 중요한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용이 중요하면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한 거죠. 내용만 중요하고 형식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것은 아닌 거예요. 형식과 질서와 절차를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내용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식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본질이신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잊게 하는 비본질 또한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본질을 더 빛나게 하고 더 비중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질이자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구원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더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기도, 예배, 말씀. 기도, 말씀, 예배. 여러분 형식이에요. 이 틀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구원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틀을 주신 것입니다. 온유, 겸손, 인내, 절제 이런 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형식을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 그 형식 위에 하나님께서 내용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헌신, 섬김, 성도로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형식과 질서와 절차, 순서, 오늘도 여러분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것들을 대하면 형식과 질서와 절차와 순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형식과 절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서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본질과 내용을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